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랑은 이만큼 변화시킵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일들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되어지는 또 변화되는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아주 순응을 해서 눈치껏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약삭빠르게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가볍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그 생각을 해볼 때에 시대는 바뀌지만 우리가 바뀌지 말아야 되고 또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줘야 되는 우리의 모습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순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시대에 또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 자신 또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좀 나를 변화시킨다면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들의 기준이 바뀌고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고 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를 이만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이만큼이나마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본문을 정해놓고 읽을 때에 또 볼 때에 그곳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제 중심의 단어가 되는 것이죠. 요한 사도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쓰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요한입니다. 한 90세 이상 산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요한이 오래 살았던 비결이 하나 있는데 2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밑에서 옆에서 서포트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 하면, 사도 요한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좀 있습니까? 이 요한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그냥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정말 성격이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가 있죠. 이 두 아들을 위해서 그들의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들은
예수님 우편에, 하나들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까 그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늘 앞질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준다고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요한의 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이인자 의식으로 살았던, 그것을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1등만을 위해서 달렸던 사람이잖아요. 다른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우리의 아들이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극성맞은 엄마를 통해서 자라났기 때문에 1등을 위해서 달리기를 가장 좋아하고 그렇게 앞서는 것을 좋아했던 요한이었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가서 말씀을 보면 성경의 중심이 베드로에게 넘어갑니다. 요한은 단지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베드로의 동료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대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칠 때도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요한은 옆에서 기도하며 돕는 일만 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에 나서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한 자로 변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멋있게 살아가는 것, 정말 인생을 값지게 살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요한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 물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존경을 받고 뛰어난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돕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신앙과 믿음과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가 뭐냐? 요한복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에서 기록을 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요한 1, 2, 3서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요한이 쓴 것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룰 만큼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던 자가 요한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에요. 도와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주변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이 시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1등을 해야지만 되는 시대 아닙니까? 항상 잘 되는 쪽에 서서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내가 손해를 본다든지 뭐 어떤 그런 일이면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옛날에 개그 콘서트 코너 가운데 뭐 술 푸는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하면서 박성광 개그맨이 했던 얘기가 기억을 해보는데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코너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1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위해서 그렇게 뭐 사랑을 더 베풀어주고 나눠줘야 된다?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좀 모자라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오늘 본 말씀을 쓴 이 요한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인생,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성공하도록 돕는 그러한 인생,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멋있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요즘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도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가끔씩 조금은 뭐 까다로운 사람도 만나게 되고 성격이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폭넓게 품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결코 나 혼자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비전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다른 이들과 돕는 가운데 함께 이루어야 할 만큼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쏟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돕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이죠.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도 듣고 인정을 하면서 함께 도와서 손을 모아서 달려갈 때에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강한 자가 세상을 차지한다?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요한처럼 온유한 자, 섬길 줄 아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도 때로는 좀 뒤처지는 것 같아도 함께 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손 내밀어 주면서 사랑을 함께 나누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을 바라보면 사랑이 정말로 넘쳤던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아들로서 항상 앞서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는 이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아마 제자 중에 가장 어렸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받은 그런 요한이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다시 돌아온 자가 누구냐? 요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끌려갈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멀찍이 뒤따라갔습니다.
한 여종의 추궁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면서 또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지만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따라갔고 아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실 때의 마지막 순간이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좀 더 넘어가서 3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의 마지막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끝까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목마른지도 몰랐을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고 기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이루셨는지 또 절반만 이루셨는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의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곁에 늘 항상 함께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보면 그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어도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떠났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른 것도 그 찬송의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떠나간다는 그런 말, 우리의 찬양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사람이 누구냐? 용기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용기 백배 해도요, 절박한 상황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용기 백배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 아닙니까? 항상 칼을 차고 다녔어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뭐 어쩔 거다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칼이 있습니다. 칼을 꺼내서 보이면서 이것으로 내가 예수님 꼭 지킬 것입니다. 그 용기가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냥 도망갔어요. 자기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 서둘러서 자리를 떠났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누구냐? 용기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키워야 되고 길러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이 있으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끝까지 남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장례 예식을 많이 인도를 했습니다. 임종하는 마지막 순간도 몇 차례 지켜보았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특이한 상황을 하나 발견을 해봅니다. 자기의 부모가 돌아가시는 상황인데도, 임종하는 그 마지막 순간인데도 자녀로서 그 마지막 순간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무섭고 두렵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사랑을 했다면 그런 마음이 또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지 한참이 되어도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이나 그 고인을 어루만지면서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고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 바로 이러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닌가 합니다.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변이 아니라 나만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러한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 것처럼 비교되고 나타난 그런 오늘날의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금하면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이 잘못됐건 잘됐건 누군가가 그것을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득 채워보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고 체험했던 이 귀한 사랑을 품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 자신을 더욱더 변화시키는 것, 이 사랑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세상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